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365일 항상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특별한 절기에 또 우리가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온 교우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저희들이 준비한 사랑 나눔 선물 키트를 가지고 이웃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삶이 얼마나 당연한지요. 이 감사의 완성은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감사 예물도 바치지만 이 감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나누게 될 때 그 감사는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선물 키트 이 상자 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쌀, 라면, 또 국수, 식용유, 그리고 생필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둬도 상하지 않을 그런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주간에 또 몇 분이 수고를 하셨는데요. 동네 마트들을 이용했습니다. 물품이 좀 많기 때문에 몇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이제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자리를 떴어요. 기다리시다가 그렇게 떠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계산대가 비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으로 옮겼는데 뒤돌아보니까 또 아까 그 자리를 떴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옮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건을 사다가 빠뜨린 게 있어서 자리를 뜬 것 같아요. 근데 우연찮게 또 우리 성도님 뒤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이거 어디 무슨 선물할 건가요? 물었습니다.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교회에서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참 훈훈한 대화가 오갔다 하는 말입니다. 감사 나눔 선물 키트를 준비하는 데 동참하신 분들 중에 그 이름을 이렇게 써서 이제 내셨는데 문자로 이렇게 보내기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 이름으로 이렇게 내신 분이 계세요. 부모님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이들 이름으로 그 키트를 기증한 거기에는 우리가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왜 아이들 이름으로 이 키트를 기증했을까? 어린 아이들에게 이건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갈 거야.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나누는 거야. 우리가 나눔으로써 그분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 참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아마 이런 설명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키트 안에 여러 가지 물품을 넣었을 때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섞이지 않게 또 한 군데 또 같은 것이 두 개 들어가지 않게 아마 주의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을 텐데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식구가 와서 또 그 작업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요. 하나하나 넣는 게 이것도 재미있잖아요.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꼬마 아이를 시켜서 마트에서 그거 사오라 하니까 신이 나서 달려갑니다.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이 기쁨을 나눈다는 거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으로 압니다. 이게 큰 교육이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이 삶에 더 풍성한 감사가 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아니 배 이상이 될 거예요. 정말 이것이 나눔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기쁨이 있어요. 주면서도 기뻐요. 더 얻는 것이란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게 되고, 찬양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이게 다 또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또 많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가 살피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늘 감사 찬송하면서 나눔의 삶의 자리까지 늘 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득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지천에 감사드릴 조건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바닷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출렁이는 바닷물만 보일 뿐이에요. 때로는 물론 한 마리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닷속을 들어가 보면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얕은 바다에도 자맥질하면 거기에 해삼이 있어요. 불가사리 있어요. 많은 것들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24절 말씀 주목해 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큰 바다에 여러 크고 작은 생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리오야단이 있다는데, 그 리오야단은 정확히 어떤 생물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눠져 보니까 악어라고도 볼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다의 어떤 신비스러운 동물 같아요. 또 어떤 성경에 고래, 어떤 또 성경에는 용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한 것들이 바닷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풀 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거죠. 그냥 바다에 물결치는 그 모양만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그 자리에 아름답게 꽃 피어 있는 것도 그냥 지나치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렇게 믿자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는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신비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풀 한 포기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자세히 바라보면 아주 신비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빛깔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지 신비스럽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들어 놓고 시간이 남는데 지루한데 한번 사자도 만들어 볼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란 거 아시죠? 누구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6일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앞에 해와 달 모든 만상을 다 창조하실 때 우리를 생각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잘 다스려라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 너희들 음식으로 삼아도 좋다. 그리고 잘 다스리고 그들도 피조물도 풍성하게 되도록 너희들이 잘 가꾸어라, 다스려라, 이렇게 부탁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바로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다 나를 생각하고 저 자리에 이 꽃을 만들으셨구나. 또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다 먹이와 또 양분을 필요로 하죠. 다 살기 위해서 먹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바다 생물들, 또 하늘의 그 생물들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식물들도 있고 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죠. 인간에게 그것을 맡기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1초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만상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시절을 쫓아서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뿌리에서 다시 생명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생물에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 자연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은 없는데 이 청년이 한 아가씨를 사랑한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사랑 고백을 할 때 정성스럽게 꽃다발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마음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탁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아마 감동할 것 같아요. 아마 평생 저는 못하다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 용기 내서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단풍 예쁘게 물들게 하시고 코스모스 밭 딱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그것 딱 보여주면서 나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밖에 나가면 그러한 꽃다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감격하지 않겠어요?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19세기 시인이며 사상가인 왈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7대째 목사 가정이에요. 본인도 신학을 했고 하버드에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청교도 정신으로 쭉 이제 가문이 이어왔는데 이제 본인은 조금 정통적인 신학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그의 신학에 저는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는 또 하나님의 역사의 한 일면은 또 동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인데 굉장히 불치의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몸이 시름시름 아프고 병원에서는 몇 달 못 간다 사형 선고를 냈습니다.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뭐 절망적이죠. 굉장히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산속으로 자연에 내가 들어가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리라 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부 쪽으로, 미국 북부 쪽으로 이제 차를 이제 몰고 가는데요. 거기에서
항상 이렇게 보았던 나무들입니다. 숲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하니까 물구름이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다 신비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풀 한 포기조차, 정달새 울음조차도 아주 신비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심취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동안 너무 내가 생각 없이 살았구나, 듣지도 못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그가 깨달으면서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좀 추측한 대로입니다. 78세까지 살았습니다. 청년 때 이 병을 얻었는데 그 당시로는 장수한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병을 고쳤다, 잘 됐다 하는 것에 우리가 오늘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은혜죠,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하나님의 소리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분, 지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새소리들이 조용히 듣고 있으면 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새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다 보면은 그거 못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꽃다발을 주시면서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우리 품에 안기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6세기에 노렌스 수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분의 이야기가 많이 여러분의 이제 귀에 들릴 텐데요. 참 이분은 모든 수사가 물론 그렇듯이 자기의 삶을 다 이렇게 비우고 늘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설거지를 하면서도 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일을 하면서도 늘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만 실제 삶 속에는 정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막 내일도 바쁜데요. 그런데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 이걸 의식적으로 여러분들 훈련하십시오. 지금 저 풀에 있는 꽃도 하나님께서 내게 마련해 주시고, 봐,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의 꽃다발이야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분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다니, 지금도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리 한강공원에서 코스모스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작했는데 며칠 안 하더라고요. 오늘 끝입니다. 우리 얼마나 접근성이 좋습니까? 걸어가도 되잖아요. 한번 가세요. 물론 또 먼 곳에 계신 분 차를 가서 주차하기 참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서 꽃 구경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다 보상받을 거예요. 우리 권사회에서 또 단풍 구경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그거 다 보상받을 거예요. 여러분, 나가십시오. 가족과 구역과 함께 나가세요. 또 혼자서라도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 모든 꽃다발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우러날 것입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즐거움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3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데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인데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니라. 진정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창조한 모든 것들,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나를 비우고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자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6절입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를 찾는 자마다 다 만납니다. 가까이 주님은 계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활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즐거움을 소멸시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즐겁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아주 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예부적으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악인, 죄인들, 나를 공격하는 자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죄와 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울려 퍼진다 한들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지천으로 깔려 있어도 내 마음이 냉담한다면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내 안에 악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와 미움, 두려움, 나의 문제로 진이기진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무리 아름다운 거, 대단한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이렇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담해졌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을까? 빨리 진단하셔야 돼요. 병들었다. 내 속에 죄와 악이 지금 따리를 틀고 있다 하는 거 빨리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됩니다. 다 쏟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 비우세요. 들립니다. 들리게 돼 있습니다. 봅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는 삶, 그 심령에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즐거움이, 기쁨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말씀을 요즘 아침 묵상 때 여러분이 계속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 유대인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첩이 못된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고향 친정집으로 갔는데 저기 베들레헴입니다. 남부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첩을 찾으러 갔습니다. 또 장인과 함께 또 시간을 갖고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올라오는데 뉘엿뉘엿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밤을 묵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옆에 여부스라는 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곳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종이 저 여부스에서 한번 묵고 갑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아니다, 우리 동족한테 가자. 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단지파 기브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밤을 묵자. 거기까지 갔는데 자기 동족인데도 환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에브라임 출신인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발견하고 환대를 합니다. 안도했죠.
그 집에 이제 쉬게 되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님들 내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살게 되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경고를 천사를 보내서 하는데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이 천사들이 소돔에 와서 심판을 경고하고 이제 돌아가려 할 때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들을 영접했어요.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소돔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집을 에워싸요. 거기도 역시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손님들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면이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이 상관하다 하는 것은 이 성적인 것입니다. 남색하는 것입니다. 동성애하는 것입니다. 상관하리라.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런 악한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향기가 일어날 수 있으며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일시적인 쾌락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희락은 없어요. 이런 삶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모릅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참된 희락을 팽개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그 나중에 결과들은 참혹한 것입니다. 소돔 성도 마찬가지고 기브아도 마찬가지예요. 참혹한 결과예요. 왜 그렇게 보지 못합니까? 한밤에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첩을 융관을 합니다. 손님을 내놓지 않고 그 첩을 내놔요. 그 첩이 죽지 않아요. 이게 옛날 옛적의 일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들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참된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쾌락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항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것도 주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삶에 진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어요. 이런 삶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중세기의 교부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된다. 여러분 느끼신가요? 체험하신가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어떤 형편입니까?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도 세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그분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참된 희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는 환난도 기쁨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로 잘 알려져 있고 배우, 연출, 작곡 다 방면에 그렇게 소질을 발휘했던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가장 큰 슬픔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약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꽃도 보기 싫은 것이 돼요. 같은 꽃도 하나님의 솜씨다. 감사의 조건이 돼요. 같은 모든 일도 실패라는 것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리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꽃을 보고 또 같은 그런 사안을 보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세요.
들러 나가세요. 물론 예배는 드리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협조로 이제 대상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신 분은 이제 저희들이 못 가고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다들 전화를 반갑게 받더라는 거예요. 다 감사하다. 이게 의례적인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진 찍고 오는 그러한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사진 찍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주 들리고 식구처럼 될 때 뭐 기념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사진 찍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세요. 오후에 자녀들과 함께 가세요. 이제 2키트씩 각 구역에 이제 배당될 텐데 좀 반으로 나눠도 좋겠습니다. 누구 가정은 어디로, 누구 가정은 어디로. 거의 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 일대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가시고 그것만 전달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상 또 그분들이 자기들의 집을 이렇게 처음부터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려하실 거예요. 그러나 좀 무리가 되고 아주 무례가 되지 않으면 좀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한번 쓱 안 본 척하면서 벽지도 좀 보세요. 먼지 쌓인 곳 좀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갈 때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파악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제 전화번호도 있으니까요. 그 벽을 좀 발라드리고 싶은데 이제 겨울이 오는 거 동절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뭐 갖다 붙이면 됩니다. 예. 좀 벽을 새 벽지로 좀 단장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어보십시오. 해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좀 살피는 것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번에 한 번 딱 하고 사진 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피면 얼마나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게 많아요. 사실 무슨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있으니까 준다 받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거야. 우리들 참 저분들이 기쁨을 주고 보람을 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들로 산으로 좀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만상에 정말 눈길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준비한 거야. 너를 위한 나의 꽃다발이야. 음성 들으세요. 느껴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삶 속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즐거움이 온 우리에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